이사야 56장 우리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며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보스꾼들은 메인이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라 하셨느니라. 자, 우리 어저께 보면은 오라 모든 너희 목마른 모든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방인에게까지 모든 자들에게까지 주님이 구원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54장 55장을 보면서 우리가 뭘 깨달았냐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의 민족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꿈을 꿀 수가 없었고 이렇게 포로로 되다가 그냥 죽나보다 이렇게 소수로 또 나라도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이 나라에 해방이 올까? 이런 것들 또 포로로 있는 그 사람들은 그 시간이 7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1년, 2년, 10년, 뭐 20년 또 거기서 머물렀던 사람은 거기서 죽기까지 했었으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소망과 희망을 볼 수 없고 암울하고 이런 참담한 현실 속에서 이들이 꿈을 꿀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지금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포로에서 풀려날 것이다. 너희들에게 기쁨이 찾아올 것이다. 정말 너희가 엄청나게 동산 같은 곳에서 땅이 회복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이거는 당시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자들에 대한 그 소망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메시지 중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은 그 전에 아브라함에게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했었는데 그런 예언은 어떻게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은 완전 망해버리고 남유다는 너무나 소규모가 소수 민족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약속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언약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리고 또 55장에 목마른 자여 다 나에게 오라는 이 메시지를 통하여 이 구원이라는 이 하나님께 이 은혜가 모든 민족에게 열어져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가서시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하면서 여기에는 값없는 은혜지만 거기에는 우리의 행위적인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건을 우리가 구입할 때 그 물건을 사야지 이것을 취하듯이 이 은혜도 내가 취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은 하나님이 모든 자에게 값없이 와서 사라고 모든 자에게 임하는 은혜지만 거기에 또 우리가 행할 요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뭐 물건을 샀을 때 내가 이거를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와서 이렇게 사는 행동이 있듯이 그 앞으로 나가야지 되며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떤 그 계약적인 것 이거를 어떤 사는 것을 해야지 되며 이런 게 있듯이 모든 자들이 다 내게 와라. 근데 값없이 와서 값없이 와서 이것을 사라라고 했는데 그거는 주님의 값없는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나의 행동과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내 어떤 값이 지불되지 않고 이 주님의 은혜를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실제로 값이 지불되지 않은 게 아니라 누군가 값을 대신 지불해 줬던 엄청난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주님께 나오는 이 값없는 은혜가 사실상 예수님의 목숨을 다한 값을 지불한 것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아야지 됩니다. 그래서 값없이 와서 그것을 사라.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는 값없는 은혜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게 있었고 엄청난 은혜가 있었고 거기에는 우리의 행동이 따라가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 행동이 무엇인지가 오늘 56장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쉽게 그럼 정리를 해보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은혜,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되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끊임없이 이들이 반복되는 제약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잊지 않고 끊임없이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택함 받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그 구속적 약속의 은혜가 계속된다는 것인데 이것은 곧 우리를 향한 은혜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태에서부터 작정하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부름 받으신 것이 다 예정된 일이라고 지금 하는데 그러면 그 은혜 속에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은혜는 구원의 날까지 나를 끊임없이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내가 이 자리에 앉기 이전부터 내가 예수님께 지금 내가 그 눈이 열려서 귀가 열려서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 부르면서 그 은혜를 누리는 이전부터 나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며 주의 성실과 주의 열심으로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연예인이 되게 원래 기독교인이 아니었는데 그 여인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서 그 연예인분이 지금은 성경을 가르치는 이런 걸로 기독교 방송에도 나와요. 누군지 아시겠죠? 근데 되게 뭐 연기하고 막 이러잖아요. 말씀을 전할 때 저랑 너무 비슷하더라고요. 말씀 전할 때 막 너무나 실제로는 아예 연기 패턴도 똑같을 때가 있어요. 근데 아무튼 그 여자 연예인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알고 나서 깜짝 놀랐던 은혜가 뭐냐면 내가 그렇게 힘들고 방황하고 일본 가서 너무나 그 연예인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 막 노력하고 너무나 외로워 했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주목하고 계셨고 나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었고 그때도 나를 불쌍히 보시면서 나를 향해 끊임없이 계획을 세우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끊임없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알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듣지 못하고 눈도 가려져 있었는데 근데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향한 긍휼을 잊지 않은 것처럼 나의 삶을 뒤돌아 봤을 때도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듣고 알매도 불구하고 내가 거절한 적도 있었고 막 이렇게 믿지 않는 적도 있었고 심지어는 여기 나왔던 멸시하는 것처럼 싫어하는 적도 있었던 거예요.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는 것도 막 이렇게 비웃은 적도 있었고 그게 나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나를 택하시고 예정하사 나를 구원해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기 위해 쉬지 않고 있었다는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성실,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우리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때로는 그런 나는 막 고난의 길도 겪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낮아져야지 위를 볼 수가 있거든요. 사람이 얼마나 교만하면 내가 잘나은지 알고 살다가는 위에 어떤 것이 있는지 모르다가 내가 한없이 낮아졌을 때야말로 위를 쳐다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고난의 속에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없이 낮아졌는데, 그때서야 이들이 삶을 되돌아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근데 그렇게 낮아졌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낮아짐이었는데, 그건 어떤 얘기냐면 이 낮아짐조차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한 광야의 길이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낮아지고 때로는 죄 때문에 이들이 벌도 받고 이렇게 되는데, 그때 이 속에서 사람들이 이들을 무시하게 될 거 아니에요. 아이고 막 이러면서. 근데 아무도 저 자한테 기대를 안 했지만 하나님은 그 자를 낮추셔서 그 자가 하나님을 보게 하셔서 그 자를 다시 존귀하게 열방의 이방의 빛으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삶을 보면 때로는 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실 때도 있고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실 때도 있고, 또 그 고난과 광야의 길에서도 끝도 없이 나는 죄를 지을 때도 있고 절망 가운데 있기도 한데, 하나님은 쉬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 알게 해주시고, 어떤 사람을 통하여 계속해서 교회 다니자, 하나님 믿자라고 계속 끊임없이 내 삶에서 끊임없이 그런 게 있었고, 친구나 우리 집안의 부모나 자녀나 배우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런 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었으며, 또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고 햇빛이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고 추수하고 이런 모든 만물의 이치를 통하여 우리가 그걸 깨닫게 만들고, 또 로마서에 나온 것처럼 이 양심의 영역에서 하나님과 두려움이 있다는 걸 알게 해주시는 것을 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뜻을 이뤄 나가십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내가 비로소 낮아진 자세로 주님을 외치게 되었을 때 하나님 나를 들어서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무시했던 나를 들어서 존귀한 자로 역전을 시켜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은 그 삶을 역전시키시며, 하나님은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땅을 가장 아름다운 땅으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시작을 하시겠습니다. 나에게 와서 마셔라, 나에게 마셔라, 값없이 와서 마셔라 했는데, 실은 그 값없는 그 은혜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이런 열심과 쉬지 않으심과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엄청난 감사의 은혜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다한 사랑이 여기 안에 있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깨닫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은혜를 사야지 됩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무엇이냐? 우리의 행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 은혜 앞에 우리의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6장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그 의를 행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신약에 보면 이 의를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알 수가 있으며, 그러면 이 55장에 나왔던 값없는 그 은혜는 바로 이 의, 예수님의 의로 성취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4절까지 쭉 보면 온 세상으로 이 율법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다 심판받을 사람이잖아요. 이 율법에 안 걸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마음으로 죄를 품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사람도 죄를 지는 자라고, 간음한 자라고 얘기를 하고, 도적질, 미움, 이렇게 누군가를 미워하고 이런 것도 다 죄인이고, 끊임없이 우리가 누군가를 욕하고 때로는 죽이고 싶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율법 안에 갇혀 있는데, 뭐 우상을 숭배하고 교만하고 여기 안 걸린 사람이 있습니까?
다 심판 아래 있게 되는데, 로마서 3장 20절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그의 앞에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의 이런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육체가 없는데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것은 율법과 선지자들, 이런 이사야나 그 전에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한 의가 올 것이다. 여기 보면은 의를 행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 의는 무엇입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면서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여기에는 차별이 없다.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게 되는데 거기에는 차별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차별이 없음은 55장에 나왔던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공고하고 결핍되고 이런 어떤 이 삶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면서 차별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이 땅을 적신다고, 이 땅을 그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 모을 거라는 그 예고가 로마서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정리가 되어 있으며 이 모든 예언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55장 55장에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었냐면 하나님의 쉬지 않는 열심에 대해서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에게 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정말 값없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나의 행위가 없이, 어떤 행동이랑 상관없이. 그랬던 우리는 그 은혜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위 없이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이젠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를 갚아야죠. 그 은혜의 빛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56장은 그런 은혜를 아는 자, 그 은혜에 빚진 자, 값없이 은혜를 얻은 자, 하나님의 성실과 주의 그 열심 앞에 주의 긍휼을 받고 주의 앞에서 의롭다함을 입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라고 합니다. 그 의의 완성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의를 행하라 라고 했던 이 행한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 예수님이 가신 길을 마치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 롤 모델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처럼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은 예수님은 말씀이며 말씀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의를 행하라 라고 했던 거, 이 부분에 있었던 것은 굉장히 전진하라는 뜻이 있어요. 전진하다, 행하라라는 뜻에는 전진하다, 그리고 주다 이런 게 또 있고 행동을 너희가 보여라 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에 보면은 믿는 자들은 그 행함, 우리의 행함으로 그 자가 믿는 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는데 그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한다면 나의 모습은, 나의 이 행동은, 행위는 당연히 변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나는 멈추지 않고 그 예수님이 가신 길을 전진하며 갈 수밖에 없고, 이 여기 나왔던 아사라는 이 행하라는 뜻에는 주다, 이게 행동으로 보이다, 이런 전진하다, 만들어 나가다, 이런 의지적인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이루어졌지만 그 안에 내가 그 화답하는 행동으로 화답하고 이 삶의 모습으로 화답해서 만들어가는 의지적인 요소가 꼭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지 됩니다. 우리가 주일날 그런 말씀을 제가 같이 나눴었어요. 교회가 커지면, 제가 그 신앙생활을 개척교회에서 25년 동안을 이렇게 하다가 큰 교회로 옮겼는데, 큰 교회로 다니면 또 다른 각 교회마다의 아름다움이, 신앙의 즐거움이 있더라고요. 이게 되게 자꾸 이랬을 때는 가족들이 모여서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고 서로 의지하며 사역자와 이 성도 간에 이 친밀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알죠? 사역자, 목사님, 사모님이 저희 할 일 다 알았잖아요. 다 제가 하는 일 다 알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학교에서 몇 시에 끝나는지 알고, 교회 하도 안 나오면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안 나면은
준영아 너 오늘 또 금요일에 안 나올 거니? 너 학교에서 10시까지 온다고 하더라. 내가 우리 집이 예전에 주택이었을 때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가거든요. 그 계단 앞에 앉아 있을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그리고 뚝 끊어버려. 이런 것들 그때는 이게 너무 너무 그렇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 제가 또 학생 때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훈련을 다 시킨 거예요. 새벽 예배까지. 저 10대 때도 새벽 예배 다녔잖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훈련을 시켜준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좀 만나면 그 승합차, 봉고차로 하죠. 승합차가 학교 끝나고 나면 거기 앞에 이렇게 쫙 서 있어요. 그거는 학교가 나가는 문이 하나였거든요. 저 고등학교 때. 그럼 쫙 서 있으면 제가 내려오면 문이 쫙 열려서 사모님이랑 목사님이 내려서 저를 차에 태워가지고 교회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 신앙의 훈련이 있었는데 큰 교회는 사역자가 그렇게 인원이 이 성도를 감당할 수 있는 인원이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사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릅니다. 이렇게 줌으로도 이렇게 누가 들어오거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야지 되는데, 근데 가는데 또 큰 교회는 이 규모적으로 큰 교회는 또 좋은 것들이 또 너무 많더라고요. 저 봤을 때 거기 안에서도 기쁨이 많이 이게 부어졌어요. 근데 나중에 점점 지나면서 알게 된 게 뭐냐면 이들이 어떠한 무슨 어떤 되게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데 그것이 다 눈에 손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세상의 교회는 우리나라에 꽤 많이 있고 또 코로나 때 사라지고 있는 교회 가운데 우리는 오히려 세워졌고, 사역자들도 저는 우리나라가 많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사실상 많아 보이지만 많지가 않거든요. 사역자들이 부족하거든요. 근데 그런 데서 여기 교회를 세워졌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꿈꾸셨을까? 우리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잖아요. 다음 주부터 이제 또 학교를 다니거든요. 복음을 꿈꾸지만 또 이 교회 안에 자체적으로는 하나님은 무엇을 꿈꾸셨을까 봤을 때 그 답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더라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다투지 않고 이렇게 하지, 어떤 지금 큰 교회에서 일어났던 문제처럼 막 이청년이 결혼을 위해서 왔다가 이청년이 이청년이랑 사귀고 이청년이 저청년을 사귀고 목장 배치를 하는데 나 저 사람이랑 사귀었던 적이 있어서 안 돼요라고 얘기하고, 이게 지금 이게 황당하잖아요. 예.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어떤 목적으로 오고 뭐 사업으로 왔다가 막 사기도 치고 막 이런 일도 있거든요. 이걸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희생을 당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는 것은 정말 삶 속에서 너무 중요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이 오늘 56장에 나온 것처럼 그런 행동, 전진하고 주고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나에게 그토록 바라시는 게 무엇일까? 첫 번째는 내가 행복하고 기뻐하시는 것일 텐데,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은 나를 지금도 향하고 나를 보고 살아서 기도하고 계시다 그랬었잖아요. 그럼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마치 부모님이 나에게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을 때 그 부모님의 죽음과 사랑이 헛되지 않으려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지 깨닫는, 뒤늦게 깨달아서 철드는 자식처럼 내가 나의 뜻으로 살았다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뒤늦게 내가 깨달았다면 날마다 우리는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 의 교회를 통하여 어떤 모습 속에 우리 교회를 향하여 웃음 짓고 계셨을까? 우리 교회에 어떤 모습을 하나님 웃음 짓고 계실까? 사역자한테는 이 땅에 주의 종들이 많은데 이런 교회를 주셨는데 어떤 주의 종의 모습을 통하여 웃음 짓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해보셔야지 됩니다. 예, 말과 행동에서. 그러니까 56장은 그걸 행하라고 얘기하며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다,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다 하는데, 이거는 예수님의 초림과 또 재림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곧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공의를 드러내십니다. 심판을 주시고 이 땅에 구원을 주십니다.
그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나는 어떤 자가 돼야 될까? 너희들은 이렇게 공의와 정의를 행해야지 된다. 그리고 이러한 얘기는 초림 때 우리 이 말씀 기억하시, 이 말씀 뭐가 생각이 납니까? 그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여기도 공의가 가까이 왔다. 그럼 이 행한다는 것은 이 앞선에 계속 얘기했던 죄를 끊어라, 돌이켜라, 그리고 55장에 가까이 있을 때 그를 부르라, 만날 만할 때 불러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생각을 버려라. 이런 것들은 당연히 나타나는 우리의 행동이겠죠. 주님의 은혜, 값없이 은혜를 알았던 그 우리는 당연히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돼야 되겠죠. 파렴치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은혜를 모르는 사람 파렴치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위하여 주께서 이렇게 돌아가셨는지를 기억하셔야 되겠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게 내가 여전히 죄를 짓고, 내가 여전히 세속화가 되어 있고, 내가 여전히 정욕에 빠져 있고, 음란하고 부정하며 사기를 치며 미워하고 악독을 행하며 입술로는 한 입으로는 우리 야고보서에 나왔던 것처럼 한 입으로는 찬양을 하고 한 입으로는 저주를 하고 한 입으로는 찬양을 하고 할렐루야를 하지만 한 입으로는 쌍욕을 하는, 그렇게 위해서 그 예수님이 그러시지 않으셨겠죠. 그래서 그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는 우리가 돼야지 됩니다.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가 매 예배 시간마다 하늘문이 열리고 지혜의 빛이 쏟아져서 그걸 구하고 있는데, 날마다 십자가를 알게 되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왔는데 너는 공의를 행하라, 그 말씀을 행하라, 그 정의를 지켜라, 의를 드러나게 해라. 결국 내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 마음교회를 통하여 성도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이 생명력이 이 교회에 나타나야지 되며 십자가의 사랑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더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얘기는, 안식일은 예배자로 살라는 것인데, 안식일을 지키라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딱 이렇게 예배 드려야지, 여기서 이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과 구속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안식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과 구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식일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매일매일이 그런 안식일이에요. 결국 그 예배자로 살라는 것으로 이 모든 것은 다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기억하는 것, 이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모아지고 있으며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며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지금 하시고 지금 있으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알게 하시고, 또 우리는 그 예수님을 알 때마다 예배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 내가 의지할 곳은 여기뿐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이 고백이 나올 때까지 우리를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때로는 이 아수르나 이 바벨론 같은 몽둥이를 들었을 때도 있고, 몽둥이를 들을 때도 있고, 나로 하여금 이스라엘이 걸었던 그 광야를 걷게 할 때도 있으며, 그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닫게 됩니까? 아, 주님만이 이 땅에 만유의 주이시구나, 만군의 여호와시구나,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저 해와 달 만드신 분이시구나,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또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55장에 보면 모든 자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모든 자들을 의미하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는데, 당시 유대인들한테는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택한 먹은 뿌리 있죠, 뿌리. 그 말의 뿌리가 이 여기 나왔던 연합이라는 뜻의 라와입니다. 이 라와라는 어근을 통하여 레위라는 그 제사를 지내는 레위 지파, 그런 거기에 나온 어근이에요. 그럼 성경에 나왔던 레위 지파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레위라고.
그 레이지파는 예배를 드리던 자였습니다. 그럼 여기 이방인과 연합이라는 이 라와라는 이 어근에는 뭐가 있냐면 예배하는 자들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예배자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보면은 우리들을, 이 이방인들을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이방인에까지도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차별이 없고 모두 궁핍하고 공고하고 결핍되고 외롭고 이 땅에 슬피 울었던 자들에게 구원의 참된 기쁨의 소식이 지금 선언되고 선포되며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이런 이방인들, 그날 개와 이런 짐승 취급을 받던 이방인들이 예배자가 된다는 거예요. 레이지파의 그런 예배자로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라와라고 했던 이 단어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연합하다라는 뜻, 뭐 하나가 되다 이런 뜻으로 여기가 쓰이고 있어요. 여러분이 뭐 이런 히브리어 이게 성경을 보시면 그 부분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하면 또 결합하다라는 이런 뜻들이고 연결되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 단어에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가 된다. 그 예배하는 자가 된다. 근데 예배는 무엇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하는 자리 될 것이다 하면서 그들을 갈라내지 마라.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많은 나무라 하지 말아라. 근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신명기에 보면 신체적으로 이런 훼손이 있었던 자, 이런 신체적으로 훼손이 있었던 자들은 이런 총회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는 보면은 그런 것들, 또 나는 마른 나무라라고 얘기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것은 신명기 23장에 보면은 이런 신체적으로 있는 자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이방 종교에 연합해서 우상을 숭배하다가 당시 이방 종교는 우상 숭배들은 신체 일부를 훼손해서 드리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이들을 이렇게 들어오지 못하게 했었어요. 근데 여기는 무엇입니까? 그런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로마서에서 제가 말씀 읽어드렸는 것처럼 로마서 3장 쭉 39절부터 쭉 보면은 22절에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슬퍼하는 자, 우리 예수라는 찬양이 있는데 마음이 슬픈 자, 병든 자, 과거에 어떤 사연이 있었던 자, 나의 부모가 어떤 죄를 지었던 자, 내가 우상 숭배하는 집안에서 태어났다거나 내가 어떤 상처가 있다거나 내가 삶에 수많은 비밀이 있다거나 내가 부정을 저질렀던 과거가 있다거나 이런 모든 자들, 그런 자들에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나라에 연합한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은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며 언약을 굳게 잡는다. 또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서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여호와 연합할 것이다. 6절에 또 나오죠. 그를 섬기며 여호와를 사랑하며 그의 뭐가 된다고 합니까? 종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에서 나타난 종은 예수님, 고레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종이 되며 또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으며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나의 성산을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이유에는 뭐가 있었냐면 기뻐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기뻐하며 그 영원한 구원을 깨닫게 하며 우리가 거기에 속한 자가 됐으며 주님께 속한 자가 됐으며 구별된 자가 됐으며 우리에게 이런 영원한 기쁨,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어요. 이제 죽음이 없어요. 유황불이나 이런 어떤 뜨거운 불에 살라지는 이런
죄의 죽음에 대한 심판이 없습니다. 영원한 해방이 있으며 기쁨이 있으며 거기는 눈물도 없으며 슬픔도 없으며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약속만 있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님과 이제는 기뻐하며 또 우리가 예배하며 또 우리는 성전이 되어 주님과 기도하며 나아간다는 이런 메시지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 그래서 이런 기도하는 집은 이렇게 이방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성전에는 예전에는 대제사장만이 하나님을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지성소 이 전이 되었으며 우리가 예배의 처소가 되었으며 또 모든 자들이 이 예배의 이 전에 모여서 차별 없이 다 모여들게 될 것이며 아픈 자나 신체적인 어떤 결격이나 이런 삶에서 그 예수 모셨을 때 전리병 걸린 여인 막 이런 여인들이 있었잖아요. 간음했던 여인 이런 자들이 다 여기 나왔던 고자와 같이 그렇게 예배에서 결격의 사유가 됐던 자들인 거예요. 이런 자들이. 근데 이런 자들이 다 주님께 용서받고 치유받고 하나가 되어 모여든데 여기는 그런 모든 만민이 모여서 기도하는 집 그런 예배의 처소가 될 것이며 또 나는 성전이 되어서 나는 주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이 56장의 시작이 의를 행하라 말씀이죠. 또 우리는 기도하는 집이 되어버린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내 집 하나님의 이 예배에 저는 만민이 이제는 모이는 곳이 될 것이며 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서 그 주님이 거하는 전이 내가 될 것이죠. 그러니까 만민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 8절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모든 백성 주님께 속한 자가 되고 연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54장 55, 56쭉 보면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고 값없이 은혜를 받게 되었으며 주님은 이 값없는 은혜를 주기 위해 실제로는 엄청난 값을 지불하면서 나에게 쉬지 않고 일하셨던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눈물이 나야 돼요. 여기에. 그리고 때로는 무시받고 때로는 부끄러움과 수치와 비밀이 있던 나에게 그 수치를 가려주시며 위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며 나를 높이 세우시며 존귀하게 만드시며 빛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앞에 우리는 또 주님의 공의가 가까이 온다는 약속 속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그러면 이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떠한 자세로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며 빛으로 주님의 빛을 바라며 주의 길을 예비하며 주의 길을 곧게 하며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어 주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이 길을 곧게 하며 이방의 빛으로 구원의 통로로 내가 쓰임받고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56장이 정말 이런 은혜를 입은 자들은 당연히 이 안식일을 지키며 이 예배를 지키며 주님을 기억하며 창조자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다.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종이 될 것이다. 이방인마다 나의 성산을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이게 오늘날 나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너를 기쁘게 할 것이다. 기도하는 내 집에 불러서 너를 기쁘게 할 것이다.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어떤 자리로 너를 초대할 것이다. 그리고 모이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56장의 마지막은 이 이사야의 문장의 이런 문맥의 패턴의 특징인데 이런 복을 얘기하고 먼저 심판을 얘기하고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순서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뭘 얘기하냐면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숫가운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예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예배하는 민족, 또 제사장 나라, 또 거룩한 나라, 주의 빛난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는데 이들은 이런 거 앞에 끊임없이 이들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방의 짐승떼와 같은 그런 몽둥이들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하면서 이들이 이스라엘이 심판을 당하게 되고 벌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뒤에 부분에 지금 설명이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예배자, 이 정체성을 깨닫고 구별된 자로 우리가 살아야지 됐는데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이들은 어떻게 했었습니까? 이스라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여 다 꿈꾸는 자들이요 허황된 꿈을 꾸는 자들이고 누워있고 잠자기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게으름과 무지와 이런 어떤 듣지 않고 말하지 않는 이런 리더십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의 리더들에 대해서 리더십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어요. 이들은 이스라엘의 파수꾼들, 깨어있는 파수꾼들은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 리더십들을 얘기하는데 그들이 다 무지하고 말도 하지 않고 보지도 못하고 게을르고 또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한다. 몰직한 목자들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각기 제 길로 간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한다. 오라 술 갖고 와라. 우리가 독주 자고 마셔고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먹고 마시자 라고 하면서 이렇게 지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되는 그 리더들이 그렇지 못한데 안 되겠다. 짐승들아 와서 이들을 먹어라 하면서 주께서는 이들에게 심판, 벌을 내렸던 이유에 대해서 이들이 깨어있지 못한 것, 탐욕스러운 것, 자기 뜻으로 자기 욕망에 취해서 살았던 것, 자기 욕심으로 취해서 살았던 그 모습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리더라는 것은 당시의 목자들을 의미하지만 더 나아가 오늘날은 바로 믿는 우리 모두를 해당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영적인 파수꾼으로 시대를 분별하며 이 땅에 취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이 땅을 깨우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의 그 시간을 깨우면서 사는 존재들입니다. 게으르면 안 됩니다. 같이 세상에 취해요. 이 독주 이런 것들은 다 세상에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다 했는데 방탕은 세월을 허비하는 거예요. 그 세월을 허비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갔을 때 열 하룻길 되는 그 가나안을 40년이나 방황을 했던 사건을 기억하시겠습니다. 그렇죠? 열 하룻길이나 되는 그 길을 40년이라는 세월을 거기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세월을 이렇게 헛되이, 물론 하나님은 그 계획이 있었지만 열 하룻길이면 들어갈 그 길을 그들은 이런 고생을 했다는 거죠. 술 취하고 방탕하지 말라는 것은 시간을 헛되게 쓴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면 독주 마시고 이런 것들이 이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 그 리더들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텐데 깨어 지내야 되는데 세상에 취해서 지냈다는 것이죠. 이거를 게으름이고 교만이라고 의미합니다. 근데 이것은 이 땅의 그때 당시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는 우리 모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서 술에 취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취해서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야 될 존재이며 게으르면 안 되고 깨어 있어야 되며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주가 오실 날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57, 58 그리고 쭉 보면은 그래서 60장에 딱 보면 그런 우리에게 어떻게 선포가 됩니다. 너 일어나 빛을 발하라. 너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이사야는 끊임없이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정체성을 회복시키고 이런 우리 정체성을 회복시키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아래서 우리는 빛으로 살아가는 백성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빛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우리가 빛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거룩한 숭고한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은 오늘날 나에게 이 메시지 속에 무엇을 선포하고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그 예수 그리스도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습관적으로도 우리가 했던 이 언행, 말과 행동을 고쳐나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늘날 나를 보시면서 무엇을 원하시고 또 나에게 기쁨을 주셨는데 나에게 그토록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길 바라시기 바랍니다. 참, 제가 이렇게 수면이 부족한지 이렇게 혀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는데,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방인에게 오늘날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 주님 앞에 감사의 예배자로 오늘도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주여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이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나에게 성실하신가 그 열심으로 이 구원을 이루신 주님을 내가 바라봅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별이 없는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왔습니다.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수많은 비밀이 있었습니다. 난 수많은 죄에 대한 비밀과 부끄러움과 수치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죄와 짐의 무게로 슬퍼했으며 병들어 있었습니다. 이런 나에게 차별이 없는 구원의 은혜가 왔습니다. 차별이 없는 은혜가 나에게 왔습니다. 혈류병 걸린 여인이나 사마리아 여인이나 저 눈먼 바디메오나 세리 마태와 저 삭개오 같은 사회적으로 멸시받았던 자에게 주님은 존귀함을 입혀주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심판가며 지옥 갈 수 없는 나에게 주님은 그 알 수 없는 그 은혜를 나에게 내려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에 앉아있는 그늘에 앉아있는 나에게 주께서는 성실하신가 열심하심으로 구원의 그 뜻을 이뤄나가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슬픔과 죄의 저주 아래 있던 나에게 찾아오셨던 해방과 정죄함 없는 구원을 나에게 내려주신 그 은혜를 내려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죄로 인하여서는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버림받고 아픔이 있었던 나에게 주가 오셨습니다. 주님은 죄를 묻지 않고 나를 대신하여 침묵 속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예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죄와 연합한 자가 아닙니다. 어떤 저주 아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어떤 비밀에 감춰있는 혈병 걸린 여인처럼 어떤 비밀에 있는 자가 아닙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과거에 숨기고 싶은 어떤 죄와 버림받은 상실과 어떤 저주 아래 있던 자가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거듭난 생명이 되었습니다. 나는 새 생명을 입었습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긍휼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는 주께서 긍휼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주의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주의 긍휼 안에 은혜를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슬픈 자가 아닙니다. 기뻐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저주 아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축복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안식일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어떤 시간적인 의미뿐만이 아니라 삶 속에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는 은혜가 나에게 왔습니다. 나는 예배자이며 주님께 연합하며 주님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주가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를 구해주셨습니다.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나를 구해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이 시대의 영적인 파수꾼으로 깨어서 빛을 발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를 깨닫는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날마다 예배 시간마다 그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과 그 기쁨으로 젖어 사는 행복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세상에서 귀한 성도들 살아갑니다. 오늘도 존귀하신 그 보좌 앞에 보좌 위에 계신 보좌에 앉으신 그 주께 은혜와 긍휼을 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기름 부음 속에 행복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과 행동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지혜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거듭난 자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과 연합한 자답게 주의 종으로 살아가는 기쁨의 백성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별이 없는 주님의 의가 우리에게, 율법의 그 저주 아래 갇힌 우리에게 차별이 없는 의가, 구원의 기쁨의 소식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지식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쉬지 않으셨던 그 성실하심과 그 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과거에 죄 아래에 있었을 때, 그 어둠 속에 있었을 때도 주님의 성실과 열심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앉히신 이도 주님이시오, 이 자리에 세우신 이도 주님이시오, 이런 나를 살리기 위해 돌아가시니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그 보혈의 능력에, 그 선한 능력에 감싸여 이들은 보호받습니다. 이들은 주의 위로와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선한 능력 아래에 있습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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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구원의 이름을 부르며 그 주의 보호 아래 거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기억하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게 원합니다. 지혜를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네세.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 성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바라보며 그 안에 기뻐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존귀하시고 부활의 능력 되신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하고 있으니 이들이 담대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은혜 속에 이들이 오늘 하루도 보호받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들이 구별된 자로 거룩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자로, 삶 속의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직장과 모든 가정에서 이들을 보호하여 주옵시고 지혜를 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본입은 자리에서 빛을 발하며 무엇을 행동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해 그 있는 곳에 그 구원의 문이,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칭찬받는 주의 자녀가 되기로 원하오니 주님, 귀한 아버지 마음교회 성도들 하나님께 연합하여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의 그 기쁨의 은혜 안에서 이들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그 눈이 열려서 그 귀가 열려서 주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지금 우리가 다 온전히 씻김받고 주를 알고 주를 보게 될지어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온전히 씻김받고 주를 알고 주를 보게 될지어다. 주의 지혜와 성령의 그 빛으로 충만으로 감싸여 주시옵소서. 주의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아래의 지식과 그 보화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 예수의 피로 씻김을 받습니다. 예수의 피로 덮임을 받습니다.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과 행동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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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주님 앞에 깨어있는 신부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부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부된 주의 종으로 구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말과 행동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 안에서 응답받는 모든 복된 아버지의 성도들과 사역자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구한 모든 것들, 받던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응답될 줄 믿사오니 다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며 나아가는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든 아버지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이방인 연도들을 아버지께서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예배자로 부르셔서 오늘 이 시간 예수님, 주 앞에서 예수님, 예수님.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취하는 지혜롭고 깨어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모든 성도들에게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뜻 가운데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모든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아버지 하나님께만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조장케 하시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하나님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내 모든 피곤함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힘주시고 이 시간 기도할 때 내 기도의 영, 예수의 영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께 집중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의 부열, 예수의 피, 예수의 부열로, 예수의 부열로, 예수의 부열로, 예수의 부열로 씻겨주시고 구별되게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눈과 귀와 모든 우리의 행동이 주 앞에 보혈로 씻김받아 나아가도록 주께서 오늘도 긍휼의 빛을 비춰주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호하시며 이끌어 주십니다. 선한 목자 되십니다.